네, 우리가 주일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라는 또 제목으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주일에 살핀 말씀,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친구인 이 겸손한 성도, 바로 이 겸손한 성도는 다른 형제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미래에 베푸실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무엇이죠? 하나님의 친구인 이 겸손한 성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재물 또한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들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악한 부자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 네 가지의 특징, 그것이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악한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이죠. 우리가 1절에 보게 되면 1절 상반절과 또 하반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 들으라 여기서 이 부한 자들은 바로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자들,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름뿐인 신자, 바로 부유한 불신자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이냐? 이 부한자들은 또 물질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있는 참된 신자를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1절 하반절에서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방식대로 사용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반가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두는 경우. 네.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오늘 이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마지막 절에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말세. 말세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바로 이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 시기까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악한 부자들이. 그래서 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재물을 하나님 영광 위에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쌓아둔 재물 무엇이냐? 바로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자신 위에 쌓아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쌓아둔 재물이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재물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재물은 일시적이다.
그래서 2절과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죠. 금과 은은 녹이 슬는 것이에요. 옷은 좀 먹게 되고 재물도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쌓아둔 재물이 바로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죠. 네, 죽인다라는 거. 바로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녹이 증거가 되어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건 이제 지옥의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재물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 고발하고 결국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그 쌓아둔 재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쌓아둔 재물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부자들은 그런데 반대로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올바른 성도는 무엇이냐?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로잉, 흘러 넘쳐야 된다는 나눠야 된다는 것이. 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에요? 바로 악한 부자들의 바로 잘못 사용하는 재물의 특징. 두 번째 우리 방가로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한다. 네, 옳지 않은 방식. 우리가 이제 돈을 벌 때 옳지 않은 방식으로 획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예.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예. 소수의 그 부자들이 땅을 소유하였던 이 시대에 예. 부자만 땅을 갖고 있고 대부분이 소작농인데 이 부자들이 그 소작농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 악한 부자들은 자기 밭에서 일한 품꾼의 삭을 속이고 빼앗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라고 또 사절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무엇이에요? 바로 그 소작농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치와 쾌락을 위해 재물을 탕진하는. 사치와 쾌락을 위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땅에서의 사치 그리고 방종. 네. 5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그러니까 이 악한 부자들의 관심은 무엇이냐? 세상이다, 세상.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는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의 사치와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탕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죠. 가장 사랑하는 것에 돈을 쓰기 마련이고 돈을 쏟고 있는 대상이 결국 우상이다. 네,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돌아봐야 된다. 돈 쓰는 패턴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또 무엇이 보이게 되느냐? 우상이 또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치와 쾌락을 해서 재물을 탕진하는 것. 네 번째는 무엇이에요? 바로 악하게 재물을 빼앗는 경우. 악하게 재물을 빼앗는 경우. 6절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법을 이용하여서 생계를 빼앗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정죄, 판결하고 죽였다라는 것이죠.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살인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가난한 농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땅을 빼앗고 감옥에 투옥시키게 되면 가족은 굶주려 죽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법을 이용해서 생계까지 빼앗는 그런 악한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악한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어리석게 재물을 쌓아두는 또 두 번째로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재물을 획득하는 경우 세 번째로 사치와 쾌락을 위해 재물을 탕진해서도 안 되고 네 번째로 악하게 재물을 빼앗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게 바로 악한 바로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네 가지 특징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 또 이 네 가지를 또 비유해 봤을 때, 또 빗대 봤을 때 이곳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적용이죠.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 그래서 두 가지의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죄를 회개하고 돈을 사랑하는 욕망을 죽여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욕망을 하나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재물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그 악한 그 부자가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이 네 가지 특징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